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은 목숨을 잃었다기보다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소원을 지키도록 자원해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혹은 자기 일생을 처녀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입다의 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을 높이는, 존중하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2달 동안 소원을 미루도록 간구했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또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뛰어난 성도이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효도도 뛰어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이삭처럼 신앙과 효도와 헌신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성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고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또 입다에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큰 해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지파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12지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2지파를 이룹니다. 각각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3지파입니까? 13지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13지파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2지파이고 또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히 선택된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빼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말해서 12지파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만을 제가 발췌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루벤 지파에서는, 또 시므온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이사갈 지파에서는, 스불론 지파에서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단 지파에서는, 아셀 지파에서는, 갓 지파에서는, 납달리 지파에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는 빼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넣어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정해해 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또 레위 지파를 넣을 때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대신 요셉 지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지파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12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차자입니다. 그런데 장자 므낫세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모습 잘 아시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을 때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놓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 놓아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이 그 상황을 다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우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담하며 백성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지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또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나오고 다윗 가문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백성의 지도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에브라임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면서 유다의 대조로 에브라임을 표현하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에브라임이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였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지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강하다는 생각과 아울러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늘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지파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지파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꼭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경쟁심, 시기심이 있는 지파가 됐던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대들면서 시비를 걸었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기드온이 지도자로 높아지게 되죠.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업적을 시기하면서 대들었던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근데 기드온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줘서 화목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나라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도 대들며 시비를 걸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길르앗을 구하죠.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쟁심을 가지고 입다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며 입다를 죽이겠다고까지 대듭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굉장히 험하게 대드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기보다 자기를 모욕하며 대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웁니다. 사사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에브라임을 물리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거죠. 자, 에브라임 사람이 이런 해를 당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죠. 그리고 스스로 지도적인 지파라고 자부했었죠. 자기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나왔습니다. 강한 지파로서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져야만 만족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늘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입다와 싸우게 되고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마음으로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를 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경쟁자가 기드온처럼 포용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입다처럼 포용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은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많이 학살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경쟁심과 시기심, 그리고 사나고 거친 모습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좁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좁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지파가 구원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겁니다. 길르앗이 나라를 구했으면 나라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라가 구원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지파가 높아지지 않는 것에 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와 싸우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지파는 사랑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끼리는 사랑하지만 12지파 공동체, 나라 전체에 대한 사랑은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넓은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좁은 사랑은 이웃과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좁은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과 경쟁심과 이기심, 시기심 같은 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의 명예욕과 교만과 시기심도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그런 잘못된 모습만이 아니라 집단의 교만한 모습과 명예욕과 경쟁심과 이기심 혹은 시기심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우리가 꼭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이기심은 좀 버릴 수 있어도 집단 이기심은 잘 못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 부서의 교만이나 내 부서의 명예욕, 내 부서가 1등 해야 된다. 혹은 내 부서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명예욕, 우리 교회의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명예욕이나 집단 이기심도 버려야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명예욕을 버리고 경쟁심과 이기심과 시기심도 버리고 개인의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그런 모습도 버려서 부서 이기주의도 버리고 오히려 우리 전체 축복을 사모하며 내가 명예 얻지 못해도 전체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포용하며 이웃의 공로에도 감사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